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입술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참된 말씀이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시작하자마자 전도사님 얘기하셨듯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되면 항상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를 거예요.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나오게 할 겁니다. 혹시 동영상 제가 띄워놓긴 했는데 틀어봐 주시겠어요?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꺼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런 장면을 혹시 마주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또 마침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나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내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 과연 내가 호산나를 외칠 자격이 있을까?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바로 알게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세요 라는 그 말을.
종려주일의 출발점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 날은 주님이 먼저 맞이하기 위해 나타낸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날이거든요.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받은 날이거든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왕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중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왕에게 내게 임하신다니. 다음에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직접 스가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즉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할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메시아라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전해온 그 메시아. 그 과거 이사야에서 전해온 메시아.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왕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신 분임을 기꺼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 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쉬워 보이죠? 너무나도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종려주일은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이 아니에요. 이제 곧 다가오실 고난 주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임이 없다면 그것은 고난 주간이 아니라 그저 무서운 날일 뿐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나귀라는 말이 나왔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온다 했다면 군마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마나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5절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짓밟으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수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나누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들, 혹은 내 적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압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누르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압제들을, 두려움들을 자기와 나누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밖에 못 드느냐라고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들어? 그래, 내가 좀 더 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내게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먼저 심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권력자, 힘이 강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겸손한 자로 먼저 문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호산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승리감이 넘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잠깐 주보를 볼게요. 구원이란 말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구원이란 말씀은 우리의 인간과 허물에 대한 영적 죽은 상태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두려움 속에서, 상처에서, 핍박 속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사랑, 섬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구원입니다. 호산나가. 그런데 단순히 그런 호산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완벽한 신앙과 완벽한 마음 상태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아픈 사람들, 오히려 힘겨운 사람들, 오히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흔들림이 강한 사람들, 너무나도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준비가 완벽해 된 사람이 호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줄 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등장하시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거기서 호산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 저는 기쁨보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의 마음은 지쳐 있어요. 저의 이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산나를 외칠 자격이 있어요. 호산나! 저를 살려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인 겁니다. 종려주일은 축제는 아니지만 도리어 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그 은혜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 삶에서 호산나를 외치셔야 돼요. 마음이 조금 정리되면 예배를 집중해야지.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전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나약해요, 이럴 때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거나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나약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도시도 완전하지 않았고, 환영하는 무리도 완전하지 않았으며, 제자들 역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내가 문을 잘 열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기 전에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을 서서히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얼어붙은 영혼이 녹아내릴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마음에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지럽고 힘겹고 나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정리해 주실 거예요. 이를 믿으셔야 돼요. 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그 힘겨운 짐들을 들어주실 거거든요. 이러한 순서를 놓치면 절대 내가 먼저 정리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시고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저에게 그 힘겨운 짐을 덜어주셨군요. 그날의 예루살렘의 거리는 큰 소리로 외쳐 환영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즐거이 노래를 했거든요. 사람들의 겉옷을 길가리에 널리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활기차 보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고난의 시작이었죠. 환영은 단지 분위기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환영이란 왕이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공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뭘까요? 내 삶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실 만한 자리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거든요. 내 아픔을 가져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자리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고난의 주간 설교가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데 그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분명 걱정과 욕심, 비교가 사람들의 시선, 바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히 아픔이 존재해요. 힘겨움이 존재해요. 육체적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세상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저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시죠? 하실 거예요. 누구는 기타를 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축구를 하거나 뭐 즐거운 방송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최소한 이번 주 31일부터 4일까지는 그런 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고난 주간만큼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최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고난 주간이라고 다르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내 마음에 내 상처가 아까 알겠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가 그냥 내 삶의 삶을 산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와주신 의미가 있는지 그때는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주간에서라도 최소한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릴게요. 이 고난주간에서만큼은 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내려놓는 방식을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삶의 자리를 내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왕은 박수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힘겨운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12장 23절 말씀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환영하고 난 뒤에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죽으려고 한다라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참된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엄숙한 선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종려주일의 호산나, 이 호산나는 단순히 환호나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앞에 지고 서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대신 그 아픔을 지고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앞장서신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어떻게 들립니까? 결코 쉽게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져가셨거든요.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되돌아보시고 이미 우리에게서 그걸 가져가셨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더 나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해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죄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즐거운 찬양을 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앞에 중심이 되는 것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느끼며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다는 그 고백, 호산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셨음을 더 크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문을 열어두시면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지금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지나치지 않고 저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참된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오신다.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왕, 그의 왕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호산나로 응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내 마음가짐, 내 상태가 아니라 먼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 위하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셨습니다.